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시간을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남들보다 더 힘들고 고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있는 거고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십시오. 무덤에 계시는 분들은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7월의 첫 주일,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다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또 금방 끝날 거야. 뭐 과거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기 버거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근데 아직도 안 지나갔어요. 네,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기를 금년 안에 끝나기는 힘들다. 적어도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것도 내년 초반 정도가 돼야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씩 좀 상황은 좀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이 팬데믹이 종료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 해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만큼 매 순간마다 정말 이 절망과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을 또 감수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6개월을 살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순간은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못 견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 아멘.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요, 그죠? 또 잘 극복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풍년 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흉년 때에도 감사는 하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시기가 보리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할 때 이 보리 맥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하고 그 후에 한 2-3개월 후에 이제 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가루잖아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밀이 주식이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도착해서 먼저 씨를 뿌렸던 것은 보리 씨를 뿌렸으니까 먼저 보리 열매를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리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몇 개월 후에 수확을 하게 될 밀 수확에 대하여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절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 풍년일 수도 있고 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또 금년처럼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확이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풍년이냐 흉년이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현재를 살아서 내일을 만들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는요, 그 기록된 시기가 초대교회, 그것도 로마와 그리고 유대 극렬주의자로부터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에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시대에 다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이 주류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주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적극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주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다. 너희가 앞으로 받을 유업은, 너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다. 그게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너희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구별됐으니까. 어떻게 구별됐어요? 영의 사람으로 구별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역사 이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늘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죄로 간영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자기들이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이런 핍박 상황에서 타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거절해야 될 문제다. 왜? 우린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구선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무대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면 그건 뭐예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영광이죠. 그러나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지 돼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시합을 나가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같이 훈련소에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족들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할 때 여러분 짜증내면서 훈련할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고된 훈련을 받더라도 이 훈련 끝에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내고 절제하고 육체의 정욕을 억눌러 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따르죠. 어떤 책임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세계 오지 여행가로 또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그리고 글 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또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에 오른 적도 있었죠. 아마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비아 씨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작은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첫 번째 글 제목이 뭐냐면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마음에 들으시는 분 혹시 한번, 난 내가 마음에 들어. 없습니까? 예, 한 분 계시네. 내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딱 보시면서 난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 혹시 그런 분? 한비아 씨가
자기가 난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남들보다 내가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잘난 점이 있어서 뭐 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내가 한시라서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한시로 태어난 게 나는 마음에 든대요. 그게 여러분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지멋대로죠. 내가 한시라서. 남들은 그거 인정 안 해. 뭐 한시가 뭐 대단하다고. 난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58년 개띠라서 난 마음에 든다. 나는 우리 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서 난 내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든다. 근데 별로 그렇게 썩 이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썩 이쁘지 않은데 본인은 자기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결국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 한비아 씨도 스스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난 왜 행복하냐?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나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시로 태어난 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여자로 태어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 이 얼굴로 태어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에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월드비전에서 9년 동안을 세상의 그 어렵고 열악한 지역을 다니면서 긴급 구호팀장으로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만약에 이분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요,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작은 힘일지라도 힘을 보태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한비아 씨가 이 책에서 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이 괴롭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재미있다고 호들갑을 떨며 살기로 선택한 내가 나는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오버하더라도 괴롭다고 괴로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좀 오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희망적으로 바라고 더 힘차게 오히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내가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내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만족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맨날 나를 보면서 탄식하고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나는 쇳덩어리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후회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죠.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래,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이 조금 더 발전했어. 그래,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해. 난 그런 내가 마음에 들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발전했고 내일은 조금 더 발전할 거야. 난 그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만 많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종교 화가로 불려지는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던 그 시대는요, Death of God, 하나님은 죽었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통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종교 화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가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그림으로써 어떤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그런 그 화풍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화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가인데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중섭 씨의 그 황소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또 우리 루오의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루오의 그림.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뭐가 닮았는지. 네. 이 루오의 이 그림에 그 이중섭 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면 그림의 선이 굉장히 굵어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보면 선을 굉장히 굵게 그려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루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스테인 글라스를 보고서 자란 거예요. 이 스테인 글라스에 보면은 굉장히 선이 굵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림이 굉장히 선이 굵습니다. 근데 이 루오가 평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 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그림 보셨지만은 거기에 보면 예수의 자화상이 있어요. 예수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의 그림에는
어린 시절에 워낙 빈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거기에 막 세상의 밑바닥 인생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모든 그림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가 그린 그런 모든 그림들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에게는 은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복채 내고 헌금 내고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건강시켜달라고, 이런 건 어느 종교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구별된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저 늘 뒤돌아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할까, 이게 후회만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발전했어, 내가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어져가고 내가 조금씩 더 발전되어져가고 내 삶이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내가 애를 쓰고 있다면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치 풀과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과 꽃이 어떻습니까? 금방 폈다가 금방 다 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피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들 때에는요 참 초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죠. 내 손에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빠져나가고, 뭔가를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게 세상의 것들이죠. 마치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은 이런 풀과 꽃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거란 말이죠.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이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현재는 그 한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하루, 이 한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한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중에 나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뭐 그게요 뭐 가진 게 있고 없고 뭐 환경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 어쨌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실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은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미적지가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 여러분들 지금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막 뜨거워 죽겠죠. 지금 막 입김은 계속 나오고 막 뜨거워 죽겠잖아요. 사실 저는 말씀 전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난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앞에 찬양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려니까 찬양을 하는 데는 힘들어요. 축축해져요. 왜냐면 계속 입김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배 시간 내내 이거 마스크 못 벗고 계속 쓰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러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편하게 마스크 안 쓰고도 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나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옆에 부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남은 시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예. 우리 성도들끼리 뭐 옆에 누가 앉아 있든지 서로 한번 보시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참 뜨거운 거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보다 밝은 모습으로, 보다 희망찬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이유에 다 걸릴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아직도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소망은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현재는 더 나아질 거고 미래는 더 나아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앞으로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